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훈련 메시지 6번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이연구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메시지 6번을 함께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2025년 겨울훈련 6번째 메시지 제목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입니다. 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중점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환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시대인 왕국 시대,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공동 왕들도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중점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힘센 천사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부분인 이 이상은 일곱째 나팔 전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고 계신다는 암시입니다. 이때 그분은 구름을 입고 계시며 아직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구름을 입고 계신 것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은 분으로서 그분은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네.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디디시는 것은 그것들을 밟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 내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이 아닌 땅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대한 부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중점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시대는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비밀이 전혀 없습니다.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시대, 곧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리신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은 이 비밀의 시작입니다. 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도 비밀입니다. 아멘. 천국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은 모두 비밀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비밀이 일곱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워치만니 형제님은 아가서 강해에서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뀔 것이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오셔서 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6번과 관련하여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More Christ tonight. Tonight we're going to see another wonderful, glorious aspect of Christ. Christ, the eternal King, coming to possess the earth and the finishing of the mystery of God. Well, at a glance, this aspect of Christ as the King is somewhat familiar to many Christians. I would say in a general sense, many Christians acknowledge Christ is the King, right? He created the universe, but in reality, in experience, how many really know what it means to have Christ as the King? In this training, we are on the experience, the enjoyment, and expression of Christ. This King needs to be subjective to us, needs to be experienceable to us. Not only that we would acknowledge His sovereignty, His authority in a kind of an outward sense, but is He a King to us? In our daily life, in all our situations, what is this King to you? This King, eternal King, He is coming to possess the earth. And also there's the finishing of the mystery of God. First point says Revelation 11:15-18 and 12:10 indicate that we may experience and enjoy Christ as the eternal King. I'd like to read to you these verses. Revelation 11:15-18, and the seventh angel trumpeted,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Amen. And the 24 elders who sit before God on their thrones fell on their faces and worshiped God, saying, we thank you, Lord God the Almighty, He who is and who was, because you have taken your great power and have reigned. Revelation 12:10 says, and I heard a loud voice in heaven saying, now has come the salvation and the power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authority of His Christ. Surely we see this matter of Christ reigning as King in these verses. We do need to see in Revelation that the Apostle John wrote this book, and he also wrote the Gospel of John. And in the Gospel of John, Christ was revealed as the Lamb of God, our Savior, so loving, so endearing. We thank Him for coming to render us our salvation, to accomplish redemption for us. But then in Revelation, we are shown another aspect of Christ, Christ who is the King, so majestic, so stately, in fact, even fearsome. You don't want to embrace, as John would in the Gospel of John, to stay in his bosom. But here the King is someone so majestic, so high, so fearsome, even calling you to bow down, to prostrate, and to praise. He is worthy to be praised. I came across this portion by Brother Nee, which is really quite striking to me. He says, it is not enough to know the Lord as the Lamb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We must also know Him as God's Christ, as God's King, and as God's Judge. When we see Him as the Savior, we say, how lovable. When we see Him as King,
we say, how fearful. When we see him as Savior, we lean on his bosom. When we see him as King, we fall at his feet. The first issues in thanksgiving, the second issues in praise. Seeing him as the King is like seeing another Christ. It is like experiencing another salvation.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천사로 불리시는데 이 칭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다시 천사로 불리십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다른 천사로 4번 언급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천사이신 것은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천사이십니다.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성도들의 기도를 집행하시며 장차 땅을 소유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부으시며 돌아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큰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동 왕들인 모든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국 안에서 가장 높은 행정관이 되실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어린 양은 그곳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그분은 행정관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신분은 영원하신 왕이실 것이며 그분의 행정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계시들은 요한계시록이 승리의 책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보도록 해줍니다.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전쟁들이 거짓이고 학교 안의 문제들도 거짓이며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 얻은 승리도 있고 지금 얻고 있는 승리도 있으며 장래에 얻을 승리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 얻은 것도 있고 지금 얻고 있는 것도 있으며 장래에 얻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얻었든 얻고 있든 앞으로 얻을 것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몹시 비참하고 엉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있고 보좌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응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승리의 책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4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분을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매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